여러분들 오늘의 말씀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은 성경은 구약성경 978쪽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자, 우리 앞뒤 앞사람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네. 우리는 오늘 성탄절 감사의 배를 드리고 있지만 오늘 하루만이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매 시간 분초가 우리가 크리스마스인 줄 믿어야 하면,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이에요? 예? 주님은요 우리에게 선물 주러 오신 줄 믿어야 하면, 어떤 선물을 받기를 원하세요? 1억을 받기, 10억을 받기를 원하세요? 영생을 얻기를 원하세요? 진짜요? 예. 여러분 이미 다 받은 줄로 믿어야 아멘. 10억도 받았고 영생도 얻은 줄로 믿어야 아멘. 그래서 감사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 근거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오신 줄로 믿어야 아멘. 밖에 계신 예수가 아니라 우리 심령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분을 맞이하는 것이 크리스마스인 줄 믿어야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남들은, 세상 사람들은 캐롤을 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선물을 주고받고 하지만 진짜 가장 귀한 선물은 아버지의 생명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가장 귀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뭐 한다고요? 풍성히 얻게 하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도,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이 영생을 주신 것도 맞지만 지금 우리 안에 오셔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길 원하는 줄 믿어야 하면,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는 우리 누구의 생명을 살았어요? 예, 사단 마귀가 주인 돼서 살았단 말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몸을 자기의 종 삼아서 사단 마귀가 왕노릇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어떤 사단의 나라를, 마귀의 나라를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오신 줄로 믿어야 아멘. 밖에 있는 예수 믿어가지고는 여러분 사단의 나라가 멸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뭐 한다고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너무나도 귀하죠. 그분이 탄생이 없었으면, 또 그분이 십자가가 지심이 없었으면, 그리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함이 없었다면, 또 그리고 우리에게 강림이 없었다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주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과정들이 절차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분들도 있죠. 아직까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한 자들은 기다려야 돼요? 안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안에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에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 한다고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오셨어도 여러분들이 심령 가운데 영접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그 생명 안에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저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을 뭐 한다고요? 아들에게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영접하겠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아버지 속에 있는 그 생명,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서
계신 줄로 믿어요. 아멘? 그게 믿어져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요한 1서에 보면 5장 11절 12절에 보면 증거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요한 1서 5장 11절이요. 요한 1서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생명은 아들 안에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어야 하면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아까 우리 이 권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진짜 머리로만 알고 있는 그 복음, 머리로만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머리로만 알고 있는 그 생명, 그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의 귀한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을 못하면 이리 끌리고 댕기고 저리 끌리고 댕기고 팔랑귀가 돼가지고 쏠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가 성탄절은 단순히 한 아기가 탄생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어야 하면 근데 많은 이들이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의 죄만 사함을 받았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주님이 다 담당하신 줄로 믿어야 하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묘자요. 이 모세라고 하고 있는데 이 기묘자는 결국은 능력의 소유자라는 거예요. 능력의 소유자. 뿐만 아니라 모세라고 하는 것은 상담자, 조언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의 삶이 결국은 방향을 제시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지 않으면 그 능력자, 능력의 소유자와 또 조언자가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롭고 또 완전한 해결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고 여러분 이 환경에 지배받는 우리가 아니라 환경을 다스리고 그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의 말씀과 행하심은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기준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기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전능하다는 거예요. 전능하다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고 불가능이 없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영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어야 하면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예수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어야 하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수가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평강의 왕, 또 예수님은 평화를 주시는 왕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강,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참 평안함.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데살로니가서 후서 3장 16절.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뭐 한다고요?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 평강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해요. 근데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주고요. 불안하게 만들고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서 화목해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줄 믿어야 하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관계와 삶 속에서 평강을 누리라는 거예요. 내가 평안함을 누리고 평강 가운데 있을 때 결국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도 평안해질 수 있다. 내가 불안하게 있고 내가 초조해하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똑같이 그 영향력을 미치는 것처럼 평강의 왕이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들은 그 평안함을 또 삶을 살아내셔야 될 줄을 믿어야 하면 그 평안함을 살아낼 수 있는 그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자 베드로후서 1장 3절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3절 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뭐요?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니다. 진정한 우리의 크리스마스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날, 그것이 크리스마스인 줄 믿어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내 안에 평강이 있는지,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날마다 예수의 생명을 의식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생각해야 되고 주님을 의식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고 성령을 의식하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에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뭐 한다고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신성한 성품이라는 신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영의 사람인 줄 믿어야 하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고 우리는 이미 승리하였고 그래서 말씀을 받은 자를 뭐라 그래요?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성품까지도 신의 성품을 소유한 줄로 믿어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도 보면 여러분들 그 성품을 자녀들이 닮아요 안 닮아요? 닮아요. 근데 좋은 성품을 닮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꼭 부정적인 나쁜 것만 그렇게 잘 닮는지 어쩌면.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의 생명을 받았다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생명과 경건에 속한 그 성품으로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것을 축하하는 것이에요. 축하하는 것. 근데 탄생하신 것만이 아니라 탄생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또 그리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강림하시는 그까지가 주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안에 와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는 것은 아버지의 성품, 아버지의 아버지의 생명과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달라요? 똑같아요? 같은 생명.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번쯤 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난 줄 믿어요. 그리고 실제적인 육체의 몸을 성령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고 예수 안에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그러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해요?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히 이루어져야 돼요. 이 의식을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할 수 없어 내가 어떻게 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았다면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제적으로 이 땅에 지으신 목적이 뭐냐면 찬송받기 위함이라고 또 말씀하세요. 자, 이사야 43장 21절로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뭐요? 지었나니 나를 뭐 한다고? 찬송하게 하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 다시 말하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부류가 되었다는 사람은 날마다 입술에 찬양이 끊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생명이 있는 자는 찬양이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줄 믿어야 하면
그래서 저는 어느 때 보면 아침에 일어나면 찬양 가사가 생각날 때 있잖아요. 흥얼거리잖아요. 근데 그때 여러분 세상 가사가 아니라 세상 노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생명이 안에서 생각나게 하고 그 생명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그 찬양이 곡조 있는 기도인 줄 믿어야 하면 하나님이 그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들이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아버지의 생명, 그 아버지께서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고 태어나신 예수가 결국은 뭐냐면 이미 천사를 통해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을 통해서 알게 하셨고 그 알게 하신 그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자 마태복음 1장 23절로 가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뭐 한다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뭐 한다고?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그 예수님, 그 임마누엘의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줄 믿어야 하면 그래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임마누엘로 태어나셨지만 오늘날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는 뭐 하라고요? 버리운 자라는.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의식하십니까?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의식하고 살면 여러분이 당당해지고요. 의식하고 살게 되면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아요. 생각이 바뀌고 다르고요. 여러분 계획이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다 달라요. 여러분 한 번쯤 생각을 해보세요. 때로는 우리가 그 우주인들이라 그러잖아요. 지금은 진짜 우주를 막 진짜 비행하고 또 우리가 거기 가서 몇 개월씩 있다가 또 오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 우주의 세계를 맛본 자들과 이 땅에서만 있던 삶은 여러분 우주를 맛본 자 아니면 우주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곳에서 바라보는 시선과 그곳에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땅에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권자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하늘에 안침받아 우리가 정말로 진짜 그 생명이 진짜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들 또 언어와 행동들이 여러분들이 달라야 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맛보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난 줄을 믿어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인 줄을 믿어야 하면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뭐요? 말씀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신비에 새겨 있어야 돼요. 말씀이 하나님이신 줄 믿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밭에 새겨져서 심겨져서 그 말씀이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고 말씀하세요. 자,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야고보서 1장 18절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뭐한다고? 낳으셨다.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여러분 생명을 얻은 자인 줄 믿어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 되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뭐 한다고? 예, 복음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생명이고 그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안에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뭐요?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거듭남이라는 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새 생명 하나님의 말씀으로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났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인 줄 믿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났냐?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 말씀이 뭐 한다고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임마누엘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뭐 한다고?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아버지의 생명 말씀으로 거듭났다면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 안에 충만해야 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어야 하면. 그래서 이런 자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복음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되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이제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 그 자를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시는 줄을 믿어야 하면.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이 육신되었다는 것,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기뻐해야 된다.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마스예요. 아멘. 자, 골로새 1장 27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여러분 의식하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 의식할 때 결국은 평강을 의식하게 되고 축복을 의식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감사를 의식하고 사랑을 의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날마다 승리할 수밖에 없다. 아멘. 날마다 여러분 부여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을 가진 분, 그리고 여러분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은 건강을 항상 의식하고 살아야 되고 항상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이다. 아멘. 그런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의식, 생각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더 실제로 나타내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또 무엇을 위해 오셨고 실제로 그분의 목적을 다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취하신 줄로 믿어야 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그리고 새로 사셨고 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아멘. 그 생명을 여러분 넘치도록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 안에 생명을 오시게 한 목적이 뭐냐면 마귀의 일을 뭐 한다고요? 멸하라 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신 것, 말씀이 육신 되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은 결국은 뭐냐면 마귀의 일을 멸해야 된다. 왜냐하면 마귀의 나라를 멸하지 아니하고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어요. 마귀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실제로 멸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아버지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멸할 수 있는 줄 믿어야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는 항상 아버지의 모든 충만함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여러분 의식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골로새서 1장 19절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뭐요? 거하게 하셨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의 충만함이 거하고 그 충만함이 거한 그 예수가 지금 어디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한 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예수 안에 있다는 의미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진짜 그 모든 것을 갖추신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나면 정말 기쁜 거죠. 근데 그 예수 안에만 그 모든 충만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충만함이 있다고 고백하는데요. 자, 골로새서 2장 9절로 한번 가보세요. 골로새서 2장 9절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뭐요? 육체로 거한다.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10절로 가보면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뭐야?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뭐야? 모르시다. 그러니까 그 안에 예수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고 있지만 너희도 저와 여러분들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질 것이다 아니라 뭐 했다고요?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그 임재가 주님의 그 충만함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기쁨을 의식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통치를 의식해야 되고 나는 왕임을 의식해야 된다. 아멘? 여러분 안에 지금 왕이신 그분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결국은 모든 충만함이 있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 이거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항상 계심을 여러분 의식해야 되고 새로운 피조물임을 여러분들이 의식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정사와 권세, 그 권세까지도 능력과 권세까지도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나는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그냥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2024년을 또 보내고 2025년을 맞이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내 안에 지금 내가 지금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보라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때로는 음성을 듣지 못하면 생각을 통해서 내적 생각, 마음의 음성이 들려질 때 그걸 여러분 내 것으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또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다 같이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뭐요? 충만하게 하기를 원한다. 예,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예수 안에 거해 있지만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충만함이 지금 우리 안에 동일하게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왕으로 오신 목적은 선물을 주기 위함도 있지만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생명을 주시며 그 영생을 얻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뭐 한다고요?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 안에서 여러분들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생명을 의식하지 않으면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 3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와 사귐이 있는 자는 누림이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뭐요? 보고 우리 손으로 뭐요? 만진 바라. 태초에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었어요. 또 눈으로 뭐요? 보았어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뭐 한다? 만진 바라는 거예요. 경험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러면서 2절에 보세요. 2절에 시작. 이 생명이 뭐예요?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생명이 나타냈다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뭐 한다고?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뭐예요?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명을 경험하고 본 자만이 증언할 수 있는 줄 믿어야 하면 그러면서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뭐예요?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누구예요? 예수.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해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뭐예요?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 한다고? 누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그 신성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 경험했다면 그 생명의 증언자가 되어서 여러분을 그 믿지 아니한 자들을 여러분 주께로 인도해야 된다. 그 인도함을 통해서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 한다고요?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림은 죽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여러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누림이냐면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담을 가지려 하라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어디에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다. 아멘. 그것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경험하고 더 그것을 증언하여 많은 이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진짜 하나님 믿는 자녀, 하나님의 삶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구나. 지질이 궁상 떠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해피하고 오늘만 기쁜 날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시분초마다 기쁨으로 우리 찬양하고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크리스마스의 의미예요. 선물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선물을, 생명을 받은 우리 모두가 기뻐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땅에서 이 누림도 있지만 계시록 3장 21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예수님이 앉았던 그 보좌에 우리도 함께 앉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보좌에 함께 하나 된 것처럼 너도 이기게 되면 이기는 자도 주와 하나가 되게 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거보다 큰 축복이 없어요. 이게 영생인 줄 믿어요. 아멘. 이것이 누림인 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그냥 크리스마스 행사 하나에 그냥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이 자라나서 그 생명을 자라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을, 여러분 보세요. 생명을 낳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